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3절부터 7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서울 북로의 성경고사 암송 율동 찬양 워십 대회가 내일 본교회에서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학습 세례문답식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5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학습 교육과 문답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좀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밀라, 노아, 호글라, 그리고 밀가, 디르사라, 이렇게 5명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모세의 온 회중 앞에서 무언가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출애굽 세대인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슬로브앗은 단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죽었어, 죽을 만큼 죄를 저질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숙명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5딸이 모세에게 나와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분배될 땅을 달라고,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땅을 나눠주지 않을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상속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 기업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자매는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만약에 기업을 주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그들 기업 안에서, 민족 안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물론이고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앞으로
받게 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슬로보앗의 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든 겁니다.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조상을 애굽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또한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 슬로보앗의 5딸은 믿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의 그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문화를 앞세우고 강력한 무기들을 앞세운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정규군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는 것은 그냥 지팡이가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무슨 활이나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강력한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기자는 바로 이렇게 이 슬로보앗의 5딸이 땅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봐, 얘들은 이래. 얘네들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줄 땅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잖아.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귀하고 처남이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단 슬로보앗의 딸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을 추격하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라헬은 추적하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자기 족속들을, 자기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들의 신들에게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정탐꾼들에게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정탐꾼을 지켜주는 행함으로 이어졌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미리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합당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은 모세 앞에 자신의 땅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에서 7절을 보면 5 여인들의 질문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여인들의 간구였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들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사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의 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답을 주실지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돌아가도록 새로운 규례를 만드셨어요. 법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유산이 돌아가도록 새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여인들 때문에 법을 바꾼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백성을 위한 새 법규를 제정하기까지도 하였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을 민수기에서 주민에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 중심의 족보 기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이 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방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말아요. 그는 자기의 병세가 너무 깊어지자 에글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갖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영이 깨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 나의 산적한 문제들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의 생명과도 직결된 병세에 대해 우상을 찾아가 묻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 지경까지 갔는지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문제가 닥쳤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시아 왕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규례에 따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민수기의 결론인 민수기 36장이 무슨 얘기로 끝나냐면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관하여 민수기 마지막을 기록하므로 한 사람, 한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새 한 마리, 들풀 하나도 그분은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아주 작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장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절정임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은 따랐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 딸들은 그의 숙부들의 아내가 되게 되지요. 어쩌면 작은 순종으로 보이지만 이렇듯 민수기는 37년이 넘는 방황을 5명의 이 작은 여인들의 순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순종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의 순종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둘로 나뉩니다. 마지막을 내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래서 더 나아가 더 큰 순종으로 살기 위해 기도의 여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